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더욱 믿음의 교제가 풍성해지시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그 초림부터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재림, 이때의 이 기간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되었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일곱 가지 그 재앙, 일곱 가지 그 인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일곱 가지 나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곱 가지 대접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곱 가지 그 재앙, 인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일곱 가지 나팔 재앙을 또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일곱 가지 대접 그 심판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일곱 가지 이 나팔 재앙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인 재앙에 이어서 이제 일곱 나팔 재앙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러한 일곱 나팔의 그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그 원수들의 그 핍박을 당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일곱 나팔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본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넷째 천사까지 다 등장하고 나서 1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는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가진 천사부터 넷째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13절에서는 공중에 날아가는 그 독수리가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도 세 천사, 나팔을 불어야 할 세 천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즉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가 남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땅에게 임해요. 그리고 둘째는 이 바다에 임하고, 셋째는 강에 임하고, 넷째는 하늘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자연계에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살아있는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 이러한 그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그 내용을 보면 실상 출애굽기 9장 24절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그 애굽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입니다. 그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9장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일곱 번째 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그 우박을 그 땅에 내리심으로써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불과 그러한 우박을 그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애굽 땅은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또 푸른 풀이 다 타버리는 이러한 어떤 그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재앙을 통해서도 봤지만 인재앙은 하나님께서 그 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이 땅에 어떤 그 칼의 재앙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사나운 그 짐승의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을 내리셨다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 나팔 재앙은 이 자연계에 내리시는 이러한 어떤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함과 동시에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러한 어떤 그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벌어진 일이고 또 두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 붙는 큰 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참고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이렇게 외치는 이 산은 의미하는 것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온 세계를, 열국을 괴롭게 했던 그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울창한 그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이 불이 나는, 불로 태워버리는 그러한 산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처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 붙는 큰 산,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당대에는 그 산이 그 바벨론 땅을 의미하지만 사도 요한 당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그 나라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강대한 나라는 시대마다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강대한 나라 하면 미국이 될 수 있고 중국도 될 수 있고 러시아도 될 수 있잖아요. 강대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나라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강대한 그러한 나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들, 권세들,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그 나라들을 의존하고 의지했던 그러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열방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처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들, 또 민족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그 심판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때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이 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을 그처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팔을 둘째 천사가 불므로써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고 이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믿음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은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인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지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에서 그 14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신 그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새벽별을 얘기하죠. 이 계명성은 바벨론을 상징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금 그 바벨론의 어떤 그 강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바벨론의 그 오만함과 그 교만함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강력한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 하면 11절에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서 결국 그 물을 오염시키고 그 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그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쓴쑥이 됐다. 또 그로 말미암아 쓴물이 됐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신명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결국 그들 마음속에 그 쓴뿌리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생겨난 그 쓴뿌리, 그 독초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히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주신 말씀이 실상 그 얘기라는 거예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과 샘물에 떨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강이 오염되고 샘물이 오염되고, 또 그러한 어떤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주는 생각들, 이 세상의 풍습들, 이 세상의 이론 체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 체계들, 그러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이들이 결국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그러한 일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 인터넷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 이 경기도 지역에, 또 부천 지역에 그 어떤 그 정체성 문제, 그 양성의 문제인가, 성평등 문제인가, 양성 평등의 문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용어 때문에 이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용어가 성평등, 성차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성평등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가 틀렸다, 양성평등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남성과 여성 외에도 또 다른 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는 거고, 여자가 수술해서 남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이 과학 의술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이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어다 보니까 이 법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보다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마치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을 높여주는 것 같고, 인간의 어떤 그 자유와 인간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 권리를 높여주는 것처럼 주장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질서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론 체계들, 사상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오염된 물을 마신 자들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양한 어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되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과 바다와 강과 샘, 또 이제는 하늘의 해와 달과 그 별들이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칠흑 같은 밤이 되어지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낮 시간이 12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약 4시간이 그 빛을 비추지 않고 흑암으로 변하는 이러한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어떤 그 징조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일곱 나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일곱 나팔 재앙을 언급하셨는가? 여러분, 일곱 나팔, 여러분 그 나팔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일곱 나팔 재앙을 언급할 때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신약 성경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16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의 그 상황인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팔은 누가 분 것입니까? 사람이 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임재하실 때 그 광경을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표현이 나팔 소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 광야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필요할 때 나팔을 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팔을 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희들이 나팔을 불 때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팔을 부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하고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나팔을 불라,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전쟁을 벌일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즉 안식일을 비롯해서 여러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민수기 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나팔을 분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원수들과 전쟁을 벌일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맞이한 그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심으로써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들이 무기를 들고 그 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진영이 어떻게 갖춰지냐면, 제일 앞에 무기를 든 그 군대가 서고, 그 다음에 7나팔을 가진 제사장이 섭니다. 7제사장이 서요. 7나팔을 가진 7제사장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용을 갖춰서 하루에 한 바퀴씩, 또 7일째는 7번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나팔을 가진 7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그러할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 그 견관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이 단순히 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 주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언약을 맺고 내가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은 백성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 후에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그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이 애굽 사람들의 어떤 그 종살이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는 그 땅의 죄를 심판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그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죠. 7나팔의 재앙, 7나팔의 심판이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천사가 부는 이 나팔, 이 재앙까지 자연계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의 그 수를 채워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처럼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이 전쟁, 여러분 보십시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가므로 그 전쟁 속에서 그 틀 안에서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 전쟁의 그 공포 속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실상 그만큼 더 큰 위험 요소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드는 그 핵폭탄으로 인해서 크게 터지면 인생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갈수록 세상이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마지막 날들 가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